사람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의 언어가 다 그러합니다만은 바울의 이 표현들은 너무 좀 이렇게 복선을 많이 깔고 있는 것 같고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근데 끊어서 보아서 그렇지 이 단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정죄함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라가 본래 약속을 했었습니다. 생명을 주겠다고. 그런데 토라의 한계는 그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의 그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생명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6절. 본래 토라가 있는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었지만은 아담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우리라고 하는 그 한계성 속에 있다 보니까 생명을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7장에서 쭉 다루었고 이제 8장이 그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목적이 이제 토라에 대한 논쟁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부터 영 혹은 성령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는 거의 다 영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오늘 보시게 될 텐데 바울은 토라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준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실질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의 삶의 형식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 영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옆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을 참고 우절로 적어 두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은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서 육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영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이 갈라디아서는 명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영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는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영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6장 25절에 보시면은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이 안에 이제는 우리는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속하게 되었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약한 모습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게 표현이 더 잘 나타나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갈라디아 5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도 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이 껍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형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영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보여주는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고, 육 안에 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거꾸로 쳐다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드러나는 생각들, 습관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육 안에 있는지 영 안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은 지금 우리에게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번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10번 다 육 안에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본래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보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을 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육 안에 있는지 영 안에 있는지 는 그것이 나의 삶의 기본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마다 육신의 일이다. 단 한 번도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는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우리 쉽게 말씀드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그냥 동아리죠. 동아리 모임이죠. 또 하나의 자기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또 사람들과 깊이 삶을 나누고 그냥 재미있게 보내고 싶은 그런 동아리 모임이죠. 가끔 이제 우리 새벽기도회 밴드나 감사일기 밴드에 신청하는 외부 사람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교회 소속을 밝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오는 거면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보내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즉각 거절해버리죠. 우리는 넣으면은요 갑자기 막 보험 들라고 하고 막 그렇게 난리 나기 때문에 다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임에 들어가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제의 깊이를 나누고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다 거절해버립니다. 머릿속에 든 것이 전부 다 육신의 일이다라고 할 때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지금 갈등을 느끼셔야 돼요. 갈등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에 속한 자임을 그나마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갈등하다가 질 수는 있죠. 51대 49로. 근데 그 갈등마저도 없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1번의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요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정신을 집중한 노력이라 부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내용이 재미있게 전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하게만 다 흘러갔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하갈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어떤 말씀도 없으십니다. 10년 동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그에게는 큰 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냥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갈등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선택하는 겁니다. 집어 던지고 싸울 것이냐,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나갈 것이냐, 갈등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생각만 고집할 것이냐, 상대방의 생각도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모습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제가 항상 100%고 제가 항상 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전부 저 따라오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맞기 때문에 밥 지을 때도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국간할 때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청소할 때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돈 쓸 때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다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집에 가면 엄청나게 박살납니다. 3명이 덤벼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하면서 막 혼자 막 베개에 머리 찢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제 논리나 제 생각이 어디 가나 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맞추는 거는 이것밖에 얼마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군가의 도움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잔뜩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들을 너무 그냥 고착화시켜서 안 바꾸거든요. 바꿀 것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는 그 세월이라는 곳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늙어가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꺾는 거죠. 꺾는 거죠.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꺾어내는 거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죠. 깎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깎여야 되는 겁니다. 깎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는 게 자존심 상한 게 아닙니다. 20대 때는 자존심이 있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40, 50, 60 넘어가면 깎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삶의 이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쁜 짓 하시고 거짓말 하시면은 괴로워야 됩니다. 힘들어 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 안에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자,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대, 모욕, 그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만진 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 성전 제사에 못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직계가 죽어도 장례식장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만은 유일하게. 다른 제사장들은 상관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직계가 죽었을 때. 그러나 대제사장 못 갑니다. 죽음과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생각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복돋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레위기를 우리 새벽기도 쭉 돌면서 레위기를 하는데 그 지난번 이번에 레위기 할 때 쭉 보는 과정 속에서 발견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레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이제 보여진 겁니다. 제가 그제서야 본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생명. 레위기의 그 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난제 중에 그 이제 정한 정물과 부정한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 뭐 이거는 정한 동물, 소고기는 소는 정한 동물, 돼지는 부정한 동물 나누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다 없어져야 될 동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이거든요. 제사의 용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뿐입니다. 제사의 용도에 적절치 못하다는 것으로 나누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나누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단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왜 이런 기준으로 나누었느냐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최근까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적절한 이유가 뭔가 하면 생명과 가까운 것과 생명과 먼 것으로 나눕니다. 기준이 생명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생명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1장부터 쭉 읽어나가시면 하나의 큰 흐름이 잡힐 수 있는 책입니다. 생명이 주제입니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생명을 생각합니다. 생명을.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죠. 선교사가 왜 선교사 나갑니까? 목사가 왜 목회합니까? 생명을 복돋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뭐 우리가 이런 봉사를 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생명을 위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하부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다 생명을 복돋우는 일들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하다는 걸 느끼시겠죠. 물론 여기는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못 느낄 수 있겠는데 집에 다시 한번 시편을 읽어서 제가 올려둔 글도 보시고 같이 보시면 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법에 굴복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면 죽음이 아니거든. 죽음은 아무것도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은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해야 하라 요청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 자체가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무언가를 주기도 하는 것이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 근데 9절에서 들어가서는 또 이제 8절도 마찬가지 육신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그 자기를 드러내는데 물론 우리도 이제 뭐 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죠. 이번에도 뭐 필리핀 가서 느끼신 분도 느끼셨겠지만은 그 친구는 파송 교회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친구들 인맥으로 관리하죠. 그 친구들이 힘들죠. 갑작스럽게 네가 이때까지 모았던 돈 다 보내라 막 그런 식 연락이 오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만큼의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얘기 들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다 돌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2천만 원 헌금했는데 그럼 내가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다 돌려보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 힘, 권위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9절 가서 또 분위기 살짝 바뀝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보면 모르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사람은 학자는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에 자 성전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 없음,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최종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토라가 그것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 그리스도 영은 그걸 하게끔 해줬거든요. 육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정죄 없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시면에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하시면. 이 거하다는 표현이 성전 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볼 때 학자들이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이런 단어 하나에 딱 꽂히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어디에 나오는 건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는 불가능한가? 예, 불가능합니다. 그 우상의 땅이고 우상의 나라입니다. 부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로 가야지만이 그 부정함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애굽의 그 우상들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깨끗한 땅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광야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처소가 필요한 거죠. 그 성막을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임재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구원의 조건으로도 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만들어진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육체로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건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토라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전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자, 그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되죠?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망가진 겁니다. 무너뜨려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건물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잘 수속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걸 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목적, 그것 때문에 어디에서나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지하 감옥도 예배가 가능한 곳이고 이런 것도 가능한 곳이고 산에서도 가능한 곳이고 또 그걸 또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나는 매일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안 와도 교회 안 와도 매일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가 하면 성찬을 만드셨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확인하는 것이거든. 자, 뒷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 사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정말 제가 컨디션이 목소리가 본래 옥구소리라는 거 다 알고 계신데 많이 이제 필리핀에서 망가지고 막 계속 약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야 될 때 이 몸의 상태가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웃어야 될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데 제가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역할을 자기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자기가 이제 그 성전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가 또 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의 역할이 예수께로 옮겨진 거죠. 옛 성전이 행하던 일을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모든 자들은 그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우리 저쪽에 사거리 가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도 보셨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 장소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이런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무너지고 난 뒤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니까 이 육체도 이제는 파괴될 겁니다. 11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지금 우리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것도 해결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육체가 이제는 다시 파괴되어지고 다시 세워질 날에 우리는 온전한 이제 흔들림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활의 날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다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기본 정체성은 육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또 경고도 있습니다. 9절의 하반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쭉 가면은 다시 뭐 7절, 6절, 5절로 가는 겁니다. 나오는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행동이라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어진 삶이 있을 때 갈등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갈등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저 사람 보면 저쪽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으키는 것이거든. 그래서 반대로 교만한 것도 나는 항상 이렇게 해. 난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랑 가득 찬 사람이야.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거, 지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도 좀 읽어드리면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다음 그럼에도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는 그가 아니라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같은 맥락에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는 생명, 이 새로운 성전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를 겸손하게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지면 하나님이 그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또 매번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 드린 장소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장소로 항상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시면은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정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5번의 네 번째 줄 보시고 그러나 영은 살아있다. 언약의 정의에 따른 편결이다. 언약이라는 단어에 성경이 안 나타나거든요.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의롭다 하여 주심에 따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정의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여기서 이제 증명되고 끝나는 겁니다. 논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그 결과가 1절에 있는 것처럼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선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아들로서의 잘못된 모습을 다 아버지 노릇하심으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너 왜 그렇게 해서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발끈해가지고 저 죽일 놈이라고 막 침 튀기면서 화를 냈던 거죠. 왜 저런 삶을 살고 온 아들을 받아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잘 쓰는 용어가 은혜란 용어죠. 은혜.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고 너무 크기에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다른 반응은 찬양하는 거죠. 오늘날 뭐 시생 가수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노래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멋있게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너무 커서 나타나는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뭐 목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저나 갖고 있는 직분 이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은혜가 너무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리가 늘 지적당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다?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는 죽음의 일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일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룰 영역이고 그래서 육체에 속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육체에 속하지 않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따라서 우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 성전의 조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항상 우리에게 갖춰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자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조건을 맞추고 살아야 되죠. 또 허시탐탐 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그동안 얼마큼 잘 뿌려 놓았는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은 또 얼마나 더 있는지 계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뛰쳐나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영이 거하는 조건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너의 믿음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그 칭의의 개념도 있지만 성화의 개념도 있고 영화의 개념도 있잖아요. 그게 같은 거라 저는 보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다 떼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3절에 있는 것처럼 토라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을 복돋워 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 다른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복돋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야망을 이루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직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뭘 선택할 것이냐. 생명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파괴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그때는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 있죠. 속된 말로 자존심 무너뜨려. 내 경험도 무너뜨려야 되고. 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 주셨거든요.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경험, 철학, 신학 그런 걸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리는데. 근데 주님이 하셨던 그 복음서의 사건들을 보시면은 안식일과 대치하시는 장면도 보여주시죠. 왜? 생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면 또 다른 게 보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조건을 항상 갖추어 가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항상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